네, 안녕하세요. 계양교회 성도 여러분. 네, 저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조항민 목사라고 합니다. 뭐 제 이름을 딱 들으면 보통 되게 개척교회 한 목사님 이렇게 인식하시고 계시고요. 또 그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부를 때 제가 마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계양교회는 항상 이 비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욱더 이 비전 있는 교회 되시길 바라고 또 믿음 있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경회를 하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경회의 시간은 여러 가지로 특별히 교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적인 일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더욱더 깊이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제 10년 좀 넘게 했는데 제가 있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금요일 날 저기 앞에 한 요 정도에서 한 뭐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뭐 다른 종파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여기엔 진리가 없습니다. 딱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딱 한 두 명, 세 명 앉았어요. 제가 설교 중간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그래갖고 신천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를 당황하게 하고 교리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금요일날 그때 그 교인들이 있는 데서 신천지하고 교리적으로 그때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내쫓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또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같은 층에 한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평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땐 청년인 줄 알았나 봐요.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이 청년 들어와서 차나 좀 마시고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셨어요. 마시는데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뭐 교회 나와라 신앙 얘기해서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 옆에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당황을 하시면서 저랑 한 대화가 뭐였냐면 내가 안식일 맞는 건 인정해. 그런데 내가 조사 심판은 믿지 못하겠어. 그때 당시가 이제 뭐 이상구 박사와 뭐 어떤 부분들이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오늘 내용도 그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늘 성소는 히브리서나 다니엘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서에 있는 계시록에도 같이 있는 이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그동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과 공격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고히 하시고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을 정말 세우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야 돼요. 저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실은 지난주서부터 너무너무 실은 복잡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리적인 문제였고 어떤 분들이 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실은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한 달째거든요. 근데 교리가 잘못된 교리에 한번 빠져들면요 굉장히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 장 1장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저희 책 제목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입니다. 우리가 첫 장은 오늘 맛보기처럼 좀 나누면서 이 참된 하늘 성소, 이 성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화면 보이시죠? 네, 성소교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자 척추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른 개신교는요 이 성소교리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조금씩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대체적으로 이 성소교리를 발견한 것은 재림교회가 맞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이 성소교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히 또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조사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이고 성소교리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소를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소의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돼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직결되어 있었다. 네, 우리 성경절 히브리서 9장 25절에 하늘 성소가 있다라는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 안에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마 이제 5일 동안에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이제 같이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한번 재정립을 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장 오늘 다룰 것은 1장입니다.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근데 오늘의 주제를 먼저 보면 이제 십자가를 다룰 텐데요. 먼저 제가 한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잘 보지만 특히 가장 우리가 집중 안 하고 관심 없는 부분인데 바로 탕자의 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탕자의 형이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동생은 솔직히 말하면 받아주면 안 되는데, 솔직히 받아준다라기보다는 아예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애를 어디까지, 이 아들은 무엇 하려고 온 거야? 아버지한테 실은요. 내가 돌아가면 뭐라도 돼야겠다. 종이라도 돼야겠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다시 가락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뭐로 대해 주십니까? 아들로 대해 주는데 큰아들이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인데 이것도 되게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20장 11절과 12절에 분명히 이 일을 하면 똑같이 금액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은 거예요. 여기 성경절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어떻게 주실까요? 똑같이 주십니다. 이게 실은 속죄고 구원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속죄가 화가 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큰아들이나 여기나 왜 화가 날까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속죄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더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적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속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 좀 이제 속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대쟁투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글씨가 좀 작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크게 존경을 받아왔고 그의 모든 행위는 신비로 가리워져 있었으므로 천사들이 그의 활동의 본질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지금껏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거룩한 거인들은 죄의 본질과 극악성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감추었다. 이 대쟁투 초기의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단이 악을 저지르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겠어요? 바로 직접 심판해가지고 그냥 사단을 딱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을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근데 더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까지도 사단이 못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원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실은 저 때까지가 학교에 촌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4학년 때인데 그때는 저희가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저를 너무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까지 맞아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선생님이 막 때리는데 너무 많이 때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전학 좀 보내줘. 어머니가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맞아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 친구들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아이고, 웬걸이에요? 저희 어머니만 촌지를 안 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수로 맞았는데 울면서 이제 그러고 다녔었는데 처음에 이 악이라는 걸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악을 밝혀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실은 그분 선생님도 실은 나중에 뭔가 이렇게 징계를 나중에 받았는데 그 징계를 밝혀지기까지는 한 번에 밝혀졌을까요? 아니면 한참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를 로봇같이 딱 그냥 전원 스위치 끄시면,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너 왜 그랬어 하고 뺨을 딱 때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뭘 느낄까요? 네?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뭘 느꼈을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즉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라는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단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밝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막 스릴러물 보고 뭐 보통 재판 영화 보면은 막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딱 어떻게 증거를 잡아내서 딱 어떻게 해요? 뭐가 선이 악을 이기는 장면 보면 얼마나 통쾌하십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악이 드러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시간과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 속죄는 죄가 우주에서 들어오기 시작하여 천년기에 맞춰질 때까지 계속될 과정으로 다룬다. 속죄는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길게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하나 보면은 죄가 무엇일까요? 먼저 나누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죄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우리 근본적인 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벌거벗은 걸 깨달았고, 그래서 수치를 가렸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여기 밑줄 그었지만 하나님을 무엇했어요? 피했어요. 맞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죄는요, 제가 이렇게 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전도지를 한다고 그 스탬프를 이렇게 찍었었어요. 근데 이게 스탬프를 찍으니까 이제 거기 그 파란색 그 도장 찍는 액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넣으니까 손이 그 잉크로 이렇게 번졌는데 물로 한번 씻어봤거든요. 지워지던가요? 잘 안 지워지나요? 정말 안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우는데 한 며칠 걸렸거든요. 근데 죄는 그거보다 더 무슨 표범의 얼룩무늬처럼,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씻어줄 수 있고 누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이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처럼 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숨어버리지만 누가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실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신교회도 알아요.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같은 층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아주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분들의 중심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설교에서 죄를 용서하는 건 누가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재림교회하고 일요일교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개신교회는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그럼 재림교회는 이 속죄가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재림 때까지요. 이게 오늘 성소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보시죠. 이제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다, 되사다 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사는 걸로 나와 있냐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훨씬 그 노예값보다 더 충분한, 더 비싼 가격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요 구원하시려고 값을 지불했을 때 우리랑 똑같은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큰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더 큰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보시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죄를 졌는데 죄를 지면 이제 죄의 값을 지금 아까까지 얘기한 게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값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왜 죄의 값을 지불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천사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양으로도 안 되고 천사로도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읽었던 논문과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읽었는데 그 책은 못 찾았는데 예언의 신을 보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그 논문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부자선지자 6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한 분밖에 없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에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중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늘에도 율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하늘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율법을 깨트린 거예요. 이것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했을 때 이 율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놀다가 야구공으로 유리창 한번 깨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친구가 축구공을 차가지고 학교 창문 깨가지고 교장 선생님 엄청난 거 봤거든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물어줬을까요? 유리컵 물어줬죠. 맞습니다. 유리창 깼으면 유리컵 물어내야 됩니다. 이 율법을 깨트렸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으면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천사의 생명도 아니고 아담의 생명도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신 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율법의 가치는, 왜냐하면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누가 대신 내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큰 값을 지불했습니까? 엄청난 큰 값을 지불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이나 이제 계속 이 하늘 성소를 배울 거지만 하늘 성소까지 가셨어요. 원래 속죄가 뭐냐면요, 이 개신교 사람들은 딱 죄 용서가 어디서 딱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끝났다고 얘기해요. 제가 계속 그 목사님이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이분이 조사심판을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근데 막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은요 조사심판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심판에 대해서 책을 선물할 테니까 그거 읽고 다음에 저랑 대화를 나누시죠. 이분의 조사심판은 뭐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실 리 없다. 그러니까 조사심판만, 이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무슨 안 좋은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있던 여러 가지 막 다른 데서 막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혀 조사심판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조사심판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다시피 이 속죄라는 게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부조. 이 단어는 갈보리로 완전한 속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속죄. 다른 곳에서 속죄라는 말은 더 넓은 의미를 띠는데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라는 속죄 사업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성소 사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속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시 좀 책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의 중심이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중심입니다. 또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님이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장 큰 가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충분한 가치를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충분히 용서할 만큼 그 가치 있고 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성경절 하나 보시면은 세 개가 나옵니다. 네, 뭐 하나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이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개신교들의 생각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한
옷을 입혀주셨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일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거 필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도 필요한 일입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그 일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바꾸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필요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가요, 이렇게 이제 죄가 있으면 뭐 끌고 와요? 이제 양과 뭐 소나 이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철수가 옆에 있는 영인의 집에 있는 창문을 깨트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양을 이제 끌고 옵니다. 그 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양을 피를 딱 빼면서 죄가 이제 옮기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끝입니까? 거기서 끝됩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피를 어떻게 합니까? 뭐 피는 이제 또 이제 한참은 버리고 일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왜요? 휘장에 뿌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제사장이 이제 그 휘장까지 가고 거기에 휘장에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성소 휘장으로 옮겨지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가 이 덕지덕지 휘장에 묻어 있어요. 그거 언제 걷어드립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죠. 이 속죄라는 게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의로워졌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어디로 가십니까? 성소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실은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지고 나 이제 일 끝났다. 그래, 빠빠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9절인데요.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신 걸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무엇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우리가 무엇 하는 것도 필요합니까? 지금 자꾸 성경적 용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칭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성화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실은 제가 참 아주 머리 아픈 일들이 지금 실은 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푸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이 성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부터 죄 용서받았지만 무엇 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꾸시냐면 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화냈는지 아십니까? 왜 바리새인들 보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아요. 성화되지 못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겉은 번지를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의로운 척 하는데 열매 맺지 않아서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또 다른 말은 품성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뭐 들고 가실 거예요? 뭐 스포츠카 끌고 스포츠카 끌고 가실 것입니까? 아니 40평짜리 지문서 들고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여러분들 변화받는 거 이거 하늘 가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혹 무엇 할 때가 있냐면 예수님 재림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오늘부터 채식해야 되고 내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이제부터 12금 잘 내야 되고 딱 이렇게 가지만 막상 우리가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 품성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뭐 받게 되지 않을까요? 흉내 내다가 멸망받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혼자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거해 주셔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연약한 이 품성 그리고 난폭한 이 마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여기에 오버하면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성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오늘 좀 약간 벗어. 네.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거 있으면 뭐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뭐 들고 가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 들고 나를 따르라. 네, 맞습니다. 자기 십자가요. 실은요, 아까 칭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제가 누구누구 아무개를 미워했고요. 제가 오늘 정말 저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칭의입니다. 제가 죄를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줍니다. 칭의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예수님이 뭘 요구했어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배웠어요? 누구와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여러분 다시 성령님이 오시고 여러분 마음에 성화가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거기에서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었을 때 거기서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부터 성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평생의 사업인 점진적인 성화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내리시려고 하늘에서 여러분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은 그분께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마쳤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여기 승천 우편에 앉으신 게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좀 이렇게 책 교재 보시면 되니까요.
누가 봤어요? 막 돌 맞아 죽었던 첫 번째 순교자 있었죠? 스데반이 딱 보니까 하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계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왕 옆에.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걸 또 어디서 봤냐 하면 또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 걸 봤어요? 7 촛대 교회에서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셨죠. 예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계양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촛대에 기름이 모자라나? 기름이 좀 더 넣어야 되나?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양교회 여러 문제도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라고 이제 책은 기록하고 있냐면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뭐라고 적혀있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시는 길에 책 읽어주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너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했던 말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실은 제가 좀 길게 좀 너무 한 것 같아서 오늘 1장 좀 요약을 하면 다시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느냐?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 값을 지불할 존재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함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 성소 사역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며 그리고 그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을 배웠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소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면서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